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그 순환당하신 것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의 사건이 성경에 너무 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별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별이 안 보여요. 그러나 깜깜해지면 그 별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맞아요. 너무 큰 은혜고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까지, 이런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없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거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라도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그것은 어디에 그렇게 많지 않냐면 한국교회에 많지 않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서구 교회들이나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문화가 그들을 딱 지배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삶의 모습에서는 유교와 불교와 세상의 다른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수직관계는 잘 되는데 나하고 교인들하고 나하고 이웃하고 나하고 내 생활하고는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수직관계는 되는데 수평관계가 잘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는데 그 구절을 우리에게 딱 들이대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비롯해서 서신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얘기가 약 104군데가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나오나? 한 10여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10배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그거에 죽은 다음에 가는 거죠. 물론이에요. 돌아가셨을 땐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주로 초대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로마에 끌려갔을 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로마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 보겠어요.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 그동안 잘 안 했는가? 사도신경을 딱 보면 사도신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주마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은 성경책 속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동안에 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이나 그동안에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중요한 거는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불려지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정부를 확 뒤집어 엎을 만한 도덕적인 위에 서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려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병이 치료받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 문화가 지배를 해요. TV가 지배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상 가치관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접받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던 그 행태로 똑같이 교회 와서도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각 가정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의 삶은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믿음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로마의 군대가 핍박을 심하게 하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진 모략으로 그들을 억울하게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봤는데 거기서 왜 지쳐버리고 왜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왜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걸 보면 넘어져서도 또 일어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날 시험을 딱 당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싹 없어지거나 기도의 능력이 빼앗기거나 예배의 감격이 빼앗겼잖아요. 이런 그게 근육과 같은데 이게 빼앗기면 이거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딱 받았을 때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주저앉아서 나중에는 못 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받는 것처럼 전보다 더 힘있게 기도하고 전보다 더 힘있게 매달리고 전보다 더 힘있게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이 받았던 것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라가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은혜를 쏟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쏟았어요. 이거를 회복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네가 만들어라. 그래갖고 모세가 자기가 그 돌판을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전과 똑같이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구름 속에다 집어넣고 밤이고 낮이고 그 습기 찬 그 구름 속에서 애를 먹이는지, 그러고 나서야 마침내는 영적으로 회복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쏟았다가 회복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막 공격하거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반응도 할 것 없이 성령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술 먹은 분들이 그 술을 드시면은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그러는지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술 드신 분들끼리 둘이서 대화를 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십니까? 목소리 무지 크게 해요. 주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쪽 분도 같이 질러서 얘기하는데 제가 도대체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서로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 이분은 무슨 얘기하고 이분은 무슨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어깨동무하고 또 나가더라고. 그렇게 서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했는데도 오해가 하나도 없어. 다 부러졌대.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맨정신에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 때로는 마귀가 딱 와서 시험을 던져요. 그래서 오해를 만들어요. 상처를 만들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술집에서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마귀가 역사해. 교회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가 왜 역사를 할까요? 누구 잘 되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 마귀가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좌절하는 걸 보고 마귀는 기뻐해요. 그러나 그렇게 마귀가 시험거리 막 집어던질 때 우리가 그걸 이기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성령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어도 넘어지지 마세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더 힘있게 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서 기도도 그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TV가 없어지게, 하나님 그런 세상 문화가 없어지게, 내 집안에서뿐 아니라 내 속에서도 다 그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우리 속에.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그래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미라 선교단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미라 선교단에서 오신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 4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하시는 그 찬양 하면서 그분들이 쓴 찬양곡의 가사는
다른 분이 가사를 쓰셨는데 그 가사 쓴 분이 영상으로 간증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뇌성마비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뇌성마비라서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그냥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혼자 있는 그 속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사는 게 힘들었대요. 그랬던 그가 혼자서 있는 그 방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그것이, 그래서 세상이 너무 저주스럽고 자기의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만 느꼈는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너무 큰 은혜라, 아,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비록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도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참 이상한 건 은혜는 은혜에서 은혜로 가고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쌓여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외로운 방구석이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더래요. 아, 여기가 기도의 처소로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뇌성마비가 걸린 그분이 엎드려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그 귀한 말씀을 기록해 갖고 그게 시가 돼서 노래를 하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앞도 보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은 아이가 둘이고 남편도 있는데,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암이 걸려갖고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가출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세월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변화시켜 주셔서 환경을 볼 때는 지옥이고 그분의 모든 형편을 볼 때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날 보셨습니까?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그 남자분 기타 치는 분은 권사님이세요. 남자분인데 감리교 다니셔서. 그런데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아세요? 나실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그런데 자기 딸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해서 정상인이 됐다는데도 안경은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겨우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그분을 딱 만났을 때 두 번을 만나 뵀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놀랬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하는지 놀랬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달라요. 그래서 전에는 까칠한 사람이 이제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전에는 꼬부라진 사람이 이제는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달라져요. 전에는요, 이 사람 마음속에 욕심만 꽉 찼던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이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에, 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속이 은큼한 사람은 얼굴이 은큼하게 보여요. 속이 까칠한 사람은 놀부처럼 여기 아주 까칠한 게 언덕배기 여기에 딱 둘이 붙어갖고 아주 욕심, 그 심술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진 사람은 생긴 거는 아주 못생겼어도요, 얼굴이 너무너무 멋있게, 그 눈과 말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양반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25살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25살에. 그러고 나서 친구 밀러라고 하는 분하고 26살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떠나면서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밀러라고 하는 친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성경 제가 보고 있거든요.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모든 슬픈 사람, 이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밀러와의 여행을 마치고서 돌아봤더니 영국의 그 당시에 배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도착하는 배들에서 노예들이 끌려 내려오는 걸 쭉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자고, 저 사람들은 갇힌 자고, 저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자유케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 평생에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26살에 평생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1800 이분이 날짜가 1833년 7월 26일 날 영국에서 노예 해방령이 꽝 하고 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분의 그 영향력으로 영국 의회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영국 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 해방 그러면 누구를 주로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이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이 윌버포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자기 평생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3일 전에 영국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걸 보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나 1865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령을 내렸어요. 이 한 사람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이루어져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화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고요 노예 해방령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받아들였죠.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1894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안 됐어요. 그때 여러분 집에 있는 머슴들, 하인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 다 해방된 거예요. 그때에서. 근데 이런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영국에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심이 있었거든. 저는 여러분 이 사람같이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꿈꾸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선포돼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도 좀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속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사람이야,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맛을 온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면 역사가 나타난대요. 헌금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원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드릴 수 있게 돼요.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드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봉사도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바빠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못할 것이.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해도 직접 본인이 뻗어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직접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예수님 맛을 못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는 말만 해줄 뿐이에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늘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